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또 세상의 사건이 다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과거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환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즉시 어둠에 오고 또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징조를 분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임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어서 거기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조그만 환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런 환난과 또 대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의 환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 견디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역사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시간들이 어떻게 당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에 있는 사람 좀 잡아오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 잔인함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 환난이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당한 환난이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그때 당하는 대환난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되면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혹시 지금이 환난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당하는 환난이 정말 큰 환난인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고통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환난이 올지 아니면 그 한참 뒤에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오고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그 환난 싹 면제 이러지는 않으세요. 시대가 환난을 경험하면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우리가 손잡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증명되고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것에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대환란의 시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금방 삐집니다. 금방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환란 때 되면 여러분 쉽게 주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이 단단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역경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고난지수라는 말도 쓰고요. 요즘에 청년들과 부모 세대를 보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7, 80세가 넘어가신 분들과 그 이해가 좀 다른데요. 7, 80세대,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6.25를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었거든요. 이걸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견뎌낼 만합니다.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가 모든 걸 해줬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동창들을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시골에서 나무로 밥해 먹고 이렇게 자기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논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밥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사 먹고 말지, 또 심지어 전기밥솥에도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적으로는 여러 가지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여러 가지는 잘 견디고 행하는 걸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고난지수가 낮으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지수가 크면 이까짓 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사실 부모 세대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 자체를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칩니다. 즉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를 주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황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괜찮게 좀 사는 자녀들과 좀 어렵게 사는 자녀들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웠던 집안의 아이들은 더 부모를 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넉넉하게 자랐던 자녀들은 조그만 것에 불만합니다. 조그만 것에 쉽게 넘어집니다. 일반적인 모습들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당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풍족하고 더 많이 배웠고 무언가를 했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역경지수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일 있어도 포기합니다. 그냥 부모가 야 그거 안 해도 돼 하지마 맨날 이래왔거든요. 심지어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조금 어렵게 자란 가정에서는 내가 이걸 견디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넉넉한 사람들은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기 싫으면 그만둬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냥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 물려주고 싶은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경험하냐?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너가 인생의 걸음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안함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편안함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히 편안하니까 여러분, 편안함을 찾기보다도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 대환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끝까지 견딜 것인가, 자기를 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자기의 내면을 잘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겉의 모습들은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내면의 모습이 단단해지지 않아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환난의 시기에 신앙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의 내면이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것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세상의 빛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뭐 태양이 없어지고 뭐 달이 없어지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권력 잡은 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서 보자면,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보자면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신앙을 증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돈 자랑할 것 없고요, 건강 자랑할 것 없고, 물질 명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내어드릴 것, 보여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내가 규모 있게 살면 좀 더 나은 거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를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뭐냐고, 내가 기도한 건 뭐냐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고 주변을 바라보기 쉽고 내 모습을 보기가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매번 되어져야지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시대는 어쩔 줄 모릅니다. 시대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지금이 당장 주님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내면, 신앙의 내면을 잘 가꾸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내 내면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만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